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이 헤어져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1절부터 보는 것이 좋지만은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설명해 드리는 것으로 대체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 앞에 내용을 보아도 이게 한국 사람들 이름으로 뭐 영희왕, 철수왕 이렇게 돼 있었으면 저희가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 이름이 어려워서 제가 쭉 읽으면서도 저도 표로 다 정리를 해야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시날 왕 아브라멜, 엘라살 왕 아리옥, 엘람 왕 그돌라오멜, 그리고 고임 왕 디달, 이렇게 넷이 한 동맹이고요. 그리고 소돔 왕 베라, 고모라 왕 비르사, 아도마 왕 시납, 소보임 왕 세메벨, 그리고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데 벨라 아니면 소알 왕, 이렇게 그 한 왕, 이렇게 5왕이 한 동맹입니다. 이렇게 쉽게 설명해서 그냥 4명의 왕의 동맹과 5왕의 동맹, 이렇게만 일단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4왕의 동맹 그 중에 엘람 왕 그도라오멜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왕이 조금 셌던 것 같아요. 어떤 저기서 보니까 초기 페르시아의 왕이었다라고 써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왕을 앞서 말한 5왕이 전부 이 왕을 섬겼습니다. 이 5왕이 이 한 왕을 섬길 정도로 이 왕을 12년간 섬기는 것이 오늘 본문 앞쪽 부분에 나옵니다. 1절부터 있는 부분에 보면 그렇게 나오고요. 이 12년을 그돌라오멜을 섬기는데 그 이후에 13년째에 이 5왕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 5왕의 동맹이 반란을 일으켜서 14년째에 그돌라오멜이 이 4왕을 데리고 5왕을 치러 가는 게 오늘 본문 읽기 전까지의 1절부터 스토리가 됩니다. 자, 이제 이 4왕과 5왕이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안타깝게도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이 이겼으면은 오늘 이 뒷스토리가 안 나왔을 텐데, 이 4왕이 역시 셌어요. 이 4왕이 이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5왕은 패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면서 시딤 골짜기로 도망가는데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뭐 역청이 많았던 구덩이에 빠지고 또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가는 이런 사건이 발생합니다. 자, 이제 그 전쟁에서 패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어떻게 될까요? 4왕은 당연히 옛날 세계사 역사를 보면 당연스럽게 전쟁에서 이긴 왕들은 진 그 백성들이 사는 그 땅에 가서 그들의 재물을 빼앗고 포로를 잡아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긴 왕들이 그 패한 그들의 땅에 가서 포로를 사로잡고 재물을 훔쳐서 돌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필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인물이 조카 롯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본 듯이 조카 롯도 사로잡혀가고 그들의 재물까지도 노략되어 갔습니다. 자, 근데 마침 이 소돔 땅에서 어느 한 사람이 도망하여 갔는데 아브람에게 우연히 갔어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간 것을 우연히 아브람에게 가서 알려줍니다. 이때 이 사로잡힌 것을 듣고 아브람은 자신들의 집에 있던 318명의 자기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들을 쳐부수고 조카 롯이 빼앗겼던 재물과 부녀자 그리고 친척까지 다 찾아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스토리였죠. 내용으로 이렇게 보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우리는 아브람의 용맹함을 엿볼 수 있습니다. 4왕, 이미 5왕을 쳐부수고 그들을 이길 정도로 강인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르고 있던 때였고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다 그들이 노력하여서 신나게 사기가 높은 상태로 돌아가고 있던 상태였어요. 그런 상황인데 불구하고 아브람은 망설이지 않고 떠납니다. 바로 쫓아가서 자신의 동맹들을 몰고 가서 그들을 때려 부수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역시 하나님이 택하신 남자, 상남자, 이런 사람이 이런 자질을 가지고 있기에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이 얼마나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 여기서 또 엿볼 수가 있습니다. 조카가 잡혀가자마자 망설이지도 않고 바로 달려나갑니다. 그 마음을 통해 얼마나 자신의 사람인 조카 롯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주변 사람들 이렇게 사랑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그들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해석하면 이제 오늘 본문에 대한 바른 해석이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용맹 혹은 조카를 사랑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그것만의 이야기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밑에 있는 사람들과 자신의 동맹을 이끌고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전쟁은 아브라함이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전쟁이었어요. 이미 그들은 자신들이 약탈해 간 것을 다 가지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도를 조금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리적 특성상 뭐 이렇게 보시면 제가 만약에 사해에 위치해 있다고 생각하고 이쪽에 이미 소돔과 고모라 전쟁을 이루었고 아브라함은 이쪽에 있었어요. 가운데 사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굳이 아브라함에게 쳐들어갈 일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정치적인 입장이나 전쟁에 대한 상황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피해를 받을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카 롯이 걸린 상황이긴 하지만 자신이 거느리고 있는 식솔들을 희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만들면서까지 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이 전쟁을 승산 있다고 생각하고서 갔을까요? 이미 내 왕은 전쟁에서 이길 정도로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5 왕을 다 무찌르고 그들의 지역에서 약탈을 해가고 있는 사기가 하늘을 찌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맞서 싸운다는 것은 전쟁이라는 입장을 놓고 보면 좋은 선택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따져본다면 아브라함의 전력이 우수했을까요? 왕이라는 칭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만큼 이런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이미 시스템을 갖추고 큰 사회를 이루고 있는 자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군사력이나 시스템은 지금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게 큰 집단입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족속이라고 불리는 작은 집단의 수장이에요. 그런 입장에서 그들과 전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군대 관련된 일을 하시다 보니까 밀리터리, 그 군인 쪽에 관심이 많아서 막 찾아보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조금 사담입니다만은 현존하는 최고의 전투기가 F-22라는 전투기가 있어요. 이 전투기는 전투력이 얼마나 세냐면 다른 전투기들과 모의전을 했는데 144대가 격추되는 동안 이 전투기는 한 대도 격추되지 않는 정도의 전력 차이를 보여주는 전투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강력한 전투력을 갖고 있었다면 싸웠다라고 했으면 그래 뭐 싸울 수 있지, 그 정도로 강력하니까 라고 하는데, 당시 이 시대의 전투라고 하면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전투인데 무조건 유혈 사태가 피를 보지 않으면 싸움에서 어느 강력한 군대가 쳐들어가더라도 내 아군도 무조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전투 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지는 입장인 피를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장에 아브라함은 뛰어듭니다. 이미 전력차가 컸고 아브라함이 그럼 피를 무조건 자신들의 식솔들이 피를 보면도 불구하고 이 전장에 뛰어드는데 과연 이 모습을 가지고 용맹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용맹함을 보여주는 것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아브라함 참 무모하게 뛰어들었는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를 따라 넣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가서 무슨 싸움을 하는지도 영문도 모른 채 따라 나왔을 것 같아요. 그들이 갑자기 그곳에 끌려가서 죽을 위기에 놓이는 상황이니까요. 이 무모하게 참전한 전쟁, 과연 그 전쟁 어떻게 이겼을까요? 15절에 보면 야습을 감행합니다. 야습이 뭐냐면 밤에 기습하여서 공격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아브라함은 수적 열세에 있는 자신들이 선택하기 좋은 야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결과는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조카와 그의 재물 또 부녀와 친척까지 모두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과연 이 성공적인 야습을 했기 때문에 되찾아올 수 있었던 아브라함의 공이었을까요? 한 가지 짚어볼 건 오늘 본문 어디에를 보더라도 이 참전에 관해, 이 전쟁에 관해 하나님께 묻는 장면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생각으로 무모하게 결정해서 참전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이제 살짝 뒤쪽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요. 20절에 보면 원수들을 아브라함의 손에 넘겨준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그들을 공격하여 이길 수 없는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잘 써서 작전으로 이겨서 돌아온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실 하나님께 걸려 있었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도왔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무모한 전쟁에서 용맹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요. 작전이 좋았던 것도 아니고요. 사실은 패하고 말아야 할 상황과 조건이었지만 이 모든 상황에서 무모한 그의 상황을 하나님이 당신이 택하신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그 인생 위에서 선하게 인도하시는 흐름 중에 오늘 이 전쟁 또한 하나님의 손길로 도와주셨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을 제가 성경을 보면서 연구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살아온 길만 돌아봐도 하나님이 참 무모한 김태인의 인생에 참 선하게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 인생도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참 닮은 부분이 많았어요. 신학교 졸업하고 사역 그만두고서 내 맘대로 취업하겠다고 뛰쳐나가서 취업하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 또 나중에 사업까지 이 모든 일들을 지금 생각해도요. 사실 무슨 배짱으로 그렇게 했는지 참 무모한 도전의 연속이었습니다. 신학교 졸업하고서 취업하겠다고 할 때는요. 저는 이렇게 말했었어요. 저는 요나처럼 뛰쳐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아볼 테니까 하나님 필요하시면 제 인생에 요나에게 보내셨던 그 물고기를 보내셔서 니느웨 같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곳에 그때 다시 보내십시오. 나는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주 교만하게 무모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 맘대로 갈 길을 갔습니다. 이런 저의 모습. 그런데요. 그 위에 지금 이 자리까지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와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지금까지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과 같이 저의 삶에도 똑같이 역사하셨던 하나님,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어느 누구도 다시 돌아봤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셨을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이 창세기의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요, 용맹함도 조카를 사랑한 사랑의 이야기도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 무모한 그의 인생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인생에서 우리가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설령 우리가 아브람처럼 조금은 무모한 결정을 하더라도 말이죠. 오늘 본문에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등장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브람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그 뒤에 이제 다음 이어서 볼 절들, 다음 주에 이제 설교에 나올 절들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삶 가운데에 돌아볼 때 이미 지금까지 가장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늘암기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